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이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많이 빈 구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을 참 열심히였던 이 유대 청년 하나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만들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 대회심을 하는 컨버전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심한 이 시점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2000년 이 교회사 가운데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없는 기독교, 바울이 없는 성경, 바울이 없는 선교, 바울이 없는 신학을 생각해 보면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만 바울이 빠졌다고 하면은 많은 부분에 참 누가 이것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을 정도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하는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비롯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21절과 그리고 26장 12절부터 1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부분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쓰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22장과 26장에 나오는 것은 바울 사도가 1인칭의 그 시점에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열심히 했던 그 사울,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한 개인이 변화되는 것, 한 개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은 아무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180도 선회하여서 그의 모든 사상과 학문과 그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신학을 위하여서 쓰이게 될 줄은 바울 자기 자신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혹여라도 오늘 이 뒤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이제 도와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아나니아가 보면은 사울이 교회에 대하여서 박해를 하고 해를 가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아나니아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다가가서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회복이 되고 저가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 여러 가지 낙심하여 있는 상태에, 그리고 상처받고 있는 상태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을 해도 참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9월에 새벽 예배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제가 네 사람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리스타고와 두기고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물들을 네 사람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전하였던 기록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 유스도라고 하는 헬라파 사람이 이 바울로 보게 되면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오히려 자기를 돕겠다고 온 사람을 밀어내거나 배척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참으로 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180도로 자기가 변화된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그 유스도나 아리스타고나 두기고나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이 이 자기 일들을 도울 때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 중에도 이렇게 그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이 다메섹 사건이 전혀 잊어버려지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은혜 받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은혜 받고 복 받은 이후에 자기가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자기가 혼자 축복받은 줄로 알지만은 가만히 뒤돌아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가 힘들 때에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장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그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도 잊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나를 위하여서 묵묵히 참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음에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협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서로가 때로는 상처를 입히게 되고 또 대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오가는 그러한 사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의 사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 자기의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이 1절과 2절에 오늘 나오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정할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구속하여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열심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고,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갑자기 그냥 대낮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니까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존재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구약에 대하여서 특별히 아주 구석구석을 꿰뚫는 그러한 그 지식이 있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에 주여 뉘시오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뉘시옵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면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수고 참 많다, 나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에서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돌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계속 그 음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완전히 180도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기독교회사 안에서 정말 신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우리가 사람으로 다 따지게 되면 사람 가운데에서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고서 이 옷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울의 죽음에 관여하였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관여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원으로서 어떤 정부 측의 입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옹호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와서 살기를 시작했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24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아마 도보로 거의 일주일은 좋게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살기등등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사울은 교회에 대하여서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었고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잡고 죽이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주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의 온통 가치관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바로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나중에 교회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에서 약 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바울 신학의 중심이 뭐냐면은 지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서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서 에베소서를 써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몸으로부터 분리되고 몸이 머리로부터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기억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박해받는 자리에서 증인을 섰던 이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발끝이나 이 몸에 어디에서 타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통증을 느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머리에서 느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증참하고 성도들을 잡아오는 그러한 일들은 결국 교회에게 가해를 하였지만은 그 교회에 가해한 통증은 고스란히 어디서 느꼈냐면은 머리에서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 지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쓴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문학의 거봉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지옥에 단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나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내 것입니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은 발끈하게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내 소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회심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돼도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이 메시아의 예언에 나오는 그 부분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했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무슨 노래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노래하고 다니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 내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가치관과 개념을 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그 바꾸어진 이후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전부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 이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몇 절을 보면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빛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빛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빛으로 이 사울의 눈에 보이게 하였던 것이고,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그 빛을 한번 보고서 눈이 멀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고, 나중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져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눈에 무엇이 덮여져 있는지를 한번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의 가치관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고, 무엇으로 교회를 보고 있고, 무엇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들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그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죽이는 자리에 증참하였던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런던의 회중교회를 담임하였던 그 목사님은 이단들의 잘못된 열심은 영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이 열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핫 체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번 3월 월사 금식이 끝났지만은 그제 오후와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못된 동기, 모티베이션이 잘못된 것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의 기득권의 차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기 어떤 축복과 영달을 위한 그러한 것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기도는 마땅히 중단되어져야 되고 온전히 100% 퓨리파이하게, 퓨어하게 하나님의 영광에만 맞추어서 기도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울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학문과
자기의 혈통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영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서 자기를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은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야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조용한 가운데 선교에 매진하고 몰두하고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쟁이 있는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러한 기미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을 다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욕심과 이 땅에 묶여있는 영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고,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참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떤 시간에 내가 마음을 고쳐서 회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이여 내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께 맡길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지 않았던 죄까지라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시는, 즉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귀에 지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재미있는 그러한 패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에게 잘못을 지적하실 때나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는 꼭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고서 이삭이 얼마나 참 귀여운지, 100세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때에는 아기 낳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예배하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모든 일 가운데 단을 쌓고 예배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이삭이 나오니까 이삭에게 폭 빠져가지고 예배를 하나 둘씩 아마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얘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자다가 정말 봉창도 드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신히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찢어서 이 뭐예요? 동물 번제할 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장을 다 뽑아내고 피를 다 뽑고 각을 떠가지고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죽이는 건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여서 이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누구의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모로 아들 하나를 붙잡아 놓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부를 때도 보면은 야곱아 야곱아, 창세기 4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2번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뽑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는데 모세가 계속 발을 뺍니다. 저는 둔하고 입술이 둔하고 말주변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기
보면은 그 명령이 주어질 때에 모세야 모세야 이러면서 이 꾸짖기 이전에 채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어디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름이 2번 보통 불려질 때에는 뭔가 깨달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신다고 하면은 깨달을 게 있고 회개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참 여기에 바울의 많은 고민이 농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여 뉘시오니까 주여 주 로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뜻에 맞게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에 이 바울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빨리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최선과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이 짧은 대화의 순간이지만은 그 안에서 이 모든 가치관과 개념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여러분 그 가치관을 쓰게 되고 시작되온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가지를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른 여러 12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를 만나기도 하였고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사울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짧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은 열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을 가르치면은 하나밖에 깨닫지 못. 그렇게 해도 괜찮죠. 열을 가르쳐서 하나를 깨달으면은 100번을 가르치면은 10개는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수없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수없이 읽고 여러 설교자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평생을 지금 들어오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방향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옳았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체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사울이 정치적인 수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자기 변호하고 입장 정리를 하고 그렇게 아마 출하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 아무도 없는
그 모래바람만 일고 있는 광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기도의 광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미 다 지났는데 나머지 말씀들은 다음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가운데에서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옳은 것이고 자기가 틀린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그리고 여러 가지 행하여 왔던 일들 가운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혹시라도 저희들의 눈에 가려워졌던 비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사울에게 비추셨던 그 빛으로 나를 비추셔서 저의 세상에 향한 눈이 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사울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 빛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한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밝은 빛으로 인하여 자기의 눈이 멀게 되고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는 이 음성 한마디에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180도로 모든 가치관을 선회시키고 자기의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에서 또 교회사 가운데에서 천국의 참으로 생명록 가운데에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네 분 한 달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잘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고단하신 가운데 있는데 빨리 여러 가지 시차와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고 선교의 내용들을 전하시면서 도전하실 때에 저희들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전진할 때에 선교팀들을 통하여 414 사역을 통하여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섬겨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프로싱의 골목골목들이 섬겨지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이제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